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한번 펴보시고 오늘 현재 이제 이 20장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인데 앞에 나오는 내용 오늘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소요가 그치매 이렇게 나왔죠. 그 소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그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이제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이 무당들 점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말하면 이제 무당이 제대로 점도 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 파탄이 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죽이려고 한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은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가공해가지고 이제 여행객들이 오면 판매하는 판매업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아데미 그러면서 신의 소리를 외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붙잡히느냐? 여러분들이 19장 29절이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누구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오늘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들을 공연장으로 끌고 와요. 오늘 말하면 이제 광장입니다. 끌고 가지고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여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왜 법을 어기냐? 죽이려면 법대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로마 정부로부터 당신들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렇게 해서 소동이 그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합니다. 에베소에 몇 년 사역했다 그랬죠? 약 3년 가까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아죠? 거기에 나오는 지명 중에 중요한 지명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지명이 뭘 같아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오늘도 드로아가 나와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드로아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가모스머나 에베소, 골로새 이런 뭐 교회 이름이 나오죠. 이걸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 7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 7 교회가 그쪽 지역입니다. 그럼 7 교회가 왜 생겨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코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의 빨간 이제 줄이 이제 3차 전도입니다.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비시디아 갈라디아 이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다가 에베소에서 머물고 3년 동안 그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기록에는 소동이라 했지만은 사실은 어떤 현상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무당 점치고 해서 돈벌이를 하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못하게 되고 앞에 보니까 모든 점치는 책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불태워버렸다 그랬죠. 이게 진짜 회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잊어버렸죠. 50억이에요. 오늘로 환산하면은 그걸 불태워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아마 중국 갔다 와서 흥카이 장로 제가 그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추지슝이라고 장로가 됐고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두 분이나 왔어요. 추지슝 장로는. 그리고 제주도에 그 학교를 그분이 이제 사업가입니다. 땅을 사서 지어준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전달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추지슝 어머니가 정부의 고위 관리예요. 심양에서 어떤 면에서는 돈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요 은행권에서 해가지고 아마 수없이 많이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때 뭘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갖다 바치느냐 하면은 골동품이에요. 근데 이 골동품이 제가 가서 이제 몇 개는 봤습니다. 가면은 그 어머니가 꼭 이렇게 이제 초대해서 밥 먹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국보 있잖아요. 국보 몇 번 국보. 그게 이제 나라에 나오는 뭐라고 팜플렛이라 그럴까요? 거기 있는 국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복음 전하러 가서 흥카이가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있는데 용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중국 사람이 용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회개했냐?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추지슝도 그렇고. 그래 그러면 이 항아리는 부셔야 돼. 그 사람들은 항아리 놓고 이제 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물리치고 이런 이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셔야지. 그리고는 망치를 가져와 가지고 밖에 나가 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격으로 치면은 국보급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아니 팔아서 선교를 하지 왜 그걸 그럴까라고 했는데 그 흥카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섬기지 않냐 이거예요. 수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가서 중국 가서 말씀은 전하지만 우리가 사실 배우고 은혜 받는 길이에요. 아멘. 이게 회개라니까요. 꽤 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가 뭐죠? 재건축이에요. 기초를 파야 돼요. 근데 기초는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열매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 같아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저건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실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이에요. 무당들이 다 예수 믿고 예를 들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불태웠다는 게 진짜 제가 회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소동이에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사업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하면요, 그 안에 전체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회개했으면은 그 항아리 팔아가지고 그 비싼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옥합 깨뜨린 여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안 믿는 가족이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동이에요. 이건 좀 정신 이상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면. 왜? 그것이 진짜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 은,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에게 가치를 두면요 못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가치가 있어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든지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뒤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 평양 부흥 대부흥 역사고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였어요. 실제로 회개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살기는 그때보다 수십 배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소동의 문제는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옮겼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마게도냐는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요 지역이 사실상은 마게도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를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죠. 드로아 사람 그 마게도냐 사람이 오시오 우리 도와주시오 복음 전해주시오 해서 실제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 브루기아 비두니아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 내려놓고 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간 것이 전도 사역이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드렸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 아시겠죠? 안디옥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여기 3년 동안 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근데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는 드로아로 거쳐서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라는 게 나와요. 헬라. 로마의 이제 그 역사 전이 헬라 제국입니다. 이게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했어요. 그 신상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셔지는 예수님의 시대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시대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제패를 했잖아요. 세계를. 그 헬레니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로마가 쳐 부셔가지고 로마가 이제 헬라를 그 먹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30살 초반에 그 열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대단한 세계적인 제국의 대왕이 열병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로마가 지배한 그 지역 안에 이 지금 유럽 지역이 그 당시는 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역을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라 그래요. 로마는 이제 그 옆에 이탈리아 그쪽에 있으니까 요 지역이 이제 헬라 문화의 하나의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헬라 철학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400한 BC 470년경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 그리고 한 50년 후에 그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철학자들이 거기 그리스 철학자들이 나온다.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그게 중심지가 어디를 가죠? 아테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십시오. 수리아라고 나옵니다. 어딜까요? 유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수리아라고 나오죠. 시돈 위에 주황색 글씨로 그쪽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는 약간 위쪽으로 이제 빠져나가 있죠.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쪽으로 이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럼 시리아로 간다는 말은 결국은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항구 도시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바울이 내려오다가 다시 뭐예요? 마게도나로 돌아가지고 빌립보로 해서 네아폴리로 이제
수리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드로아로 거쳐가지고 이제 가려고 계획을 바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아시아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드로아로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계획을 이제 바울이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7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함께 동력한 사람들이죠. 그게 함께 하는 자는 동력자들을 이야기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 자, 베레아는 여러분들이 아가야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그리스 이야기했죠. 이 아가야 그쪽 지역이 그리스 헬라 지역이에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가야 지역 위쪽 마게도냐 이쪽 지역을 이제 그리스 헬라, 옛날에 이제 이름을 용어를 썼습니다. 거기 이제 베레아 여러분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신사적이었다. 아주 훌륭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름이 누구죠? 소바 더 먹으라. 소바드.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인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오늘 제가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이 이제 그런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름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을 읽지 않으면 모르는 인물들, 이분들이 다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성경이 다 기록하진 않잖아요. 이분들이 별로 부족해서 올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러니까 소바더, 여러분 이름이라도 기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소바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소바더는 거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제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소바더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피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을 한번 봐요. 소바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그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력자들을 로마서 16장에서 다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40여 명 가까이.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누구예요? 소바더예요. 소시바더, 이제 소바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바울이 진짜 친척인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친척처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베드로도 뭐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동력자다. 소바더, 꼭 소시바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리스도고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9장 29절을 한번 봐요. 온 시내가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가지고 공연장으로 데려갑니다. 죽이려고. 오늘 말하면 원행극장이에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죽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던 인물들은 다 바울처럼 고생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길들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바울을 붙들려고 했는데 바울은 이제 못 잡아가지고 이들이 붙들려가지고 지금 공연장으로 공개 처형받는 상황까지 갔다는 내용이에요. 이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죽게 된 거죠. 어떤 경우는. 이게 바울의 그 동력자들의 아름다움이 뭐냐? 그 죽음까지 함께 갔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눈치채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의 일 할지라도 지금은 피해야 맞다. 이렇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붙들려 그냥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대신해서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습니다. 아리스다고, 소바드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군도 이거는 그 자료가 없어요. 세군도 기억하십시오. 더베 사람 가이오는 제가 앞에 이야기 많이 했고, 가이오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몇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 가이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이제 29절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고, 로마서 16장 23절 안 봐요. 가이오가 어떤 인물인가를 거기는 또 바울이 잠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누구예요? 가이오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 대한 것은요, 가이오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3개월 동안 그 마게도냐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걸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그 3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가이오의 집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디모데 한번 볼까요? 왜 디모데에 대한 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꼈는지, 훌륭한 제자인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어제 설교하고 연이어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4장 내용이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리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어제 말씀에는 내가 심었고 그런 말씀이 나왔죠. 바울의 이제 그 마음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느 누구도 이 말 할 수 없어요.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아마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그 교만에서 내가 잘났으니까 고백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본받으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 같아요.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내가 신실하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이 디모데를 만나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디모데가 대단한 인물이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 드로피모라는 인물이 이제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드로피모는 에베소 출신입니다. 여러분 21장을 보면은요 2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니라. 거기에도 이제 바울이 붙잡히는 내용에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드로피모가 있어요. 드로피모.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안 봐요? 저는 이런 이제 내용을 찾아보면서 참 그 고생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인물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 이름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 나오죠. 자, 드로피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병들어서 밀레도에 오늘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어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드로피모 밀레도에 대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하면서 병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바울도 참 대단한 인물들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동락했던 제자들, 바울의 동역자들 참 훌륭한 인물들이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것은 동역자예요. 동역자. 함께 하는 거죠. 바울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은 그 따르는 동역자들이 위대했던 거예요. 또. 물론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지역까지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잖아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울은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 바울, 그 동역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전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정말 고생은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